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곳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 속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인정과 또 욕망과 세상에 보여지는 그 안전을 붙들고 살아가려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또 주님께 향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식탁에 앉아 있는지, 내 마음은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충만해지는 이 귀한 토요일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라는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렸고 또 성찬에 참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에게는 오늘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김과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고린도는요, 우상 숭배가 실은 되게 일상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엔 신전이 많았고 또 제사가 여러 가지가 드려졌고 또 제사 후에는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나누어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또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때 당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때 제사 음식 문화는 오늘날 이제 마치 이제 회사에서 회식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개념처럼 사회적 관계 또 사업 관계 그 안에 인간 관계가 다 전부 얽히고 설켜 있던 자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 문제로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자들에게 본문 1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피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성경의 봉연적 해석에 의거하면 이 피하라라는 뜻은 위험한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나라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치듯 떠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조각상 앞에 절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진짜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고린도처럼 이런 신전 식사에 참여하는 일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돈이 내 마음의 안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돈, 자녀의 성공, 또 내 뜻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잘 조절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내가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것들을 있다면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오늘도 내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참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바울은 지금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찬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말은 교제, 나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만이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한다라는 뜻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을 마실 때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또 떡을 뗄 때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을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길에 성찬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내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다시 연합되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언제든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늘 당신의 풍성한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님의 풍성한 그 식탁의 초청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늘 주님께 달려 있어서 주님으로 하여금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구약의 제사와 이방인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더 깊은 신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단에 드려진 제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제사의 의미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식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식탁은 그 식탁의 주인과 연결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것과 동일한 맥락인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의 식탁에, 성찬을 통하여 주의 식탁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우상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되듯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위험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되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맺는 그 관계가 나를 죄로 이끌고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에게 멀어지고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내 양심이 무뎌지고 있다면, 나의 예배가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식탁에 앉은 사람은 다른 식탁을 함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식탁은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식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식탁, 하나님 없이 즐거움만을 이야기하는 식탁, 하나님 없이 세상의 욕망만을 정당화하는 식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마시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언하며 말해요.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체성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도 똑같이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때로 하루아침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흔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식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졌느냐 아니냐보다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언제나 다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실수할지라도 또 세상 속에 주를 잊고 살아갈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서시고 정말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도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방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춰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식탁에 앉아 있느냐? 너의 마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이른 아침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안전이십니다. 주님, 사랑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이 우리의 자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가까이 하던 우상의 자리가 있다면 그 길을 피하고,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주님의 잔을 마신 그 사람답게, 주님의 몸에 참여한 사람답게,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우리 사랑하는 도람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의지했고 사람을 붙들었고 내 뜻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의 식탁을 그리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부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상 숭배 일을 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예배를 식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하는 모든 자리로부터 주여,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 식탁 가운데 늘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한 떡에 참여한 성도답게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도남동 교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령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